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침묵으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뵈려면 먼저 우리가 반드시 변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거룩하고 순수한 사람만이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크고 놀랍고 또 행복한 변화를 경험할 때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영광 안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과 신앙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일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벼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주 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또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며칠 우리에게 명절 주셔서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충분히 휴식하고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교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십자가 앞에 겸허히 머리를 숙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한자리에 둘러앉아 함께 고요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우리 초동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늘 거룩한 예배로 경배를 드리며 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말씀으로 늘 새로워짐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이 고달프고 힘겨운 고뇌하는 삶을 삽니다. 몸도 아프고 병마도 나를 괴롭히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으며 어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에 내가 끌려가는 것 같은 고통도 겪습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며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때로는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믿음을 다시 한번 찾고 말씀을 다시 펴서 읽고 또 무릎을 꿇고 주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았고 그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높아진 마음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낮은 대로 처해져 버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손길도 느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주시고 주의 성신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을 확인하며 단지 영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경외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다만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삶을 평탄케 하시고 그 일상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삶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의 시대, 무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실 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 수 있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처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먹구름을 지나가게 하실 때 우리가 다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얻고 의로운 해가 돋는 해로 떠올라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온 땅과 모든 창조의 세계와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각각의 형편을 주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고 맡기는 이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몸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견고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세워주시며 어려움 중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청지기들을 지나치지 마시며 그들의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과 또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다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세대 속에 참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성별하여 노래하는 일을 축복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찬송이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상달되고 거룩한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강물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여섯째 주일, 신학교육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의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은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3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느새 오늘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코로나 상황과 마주했으니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잘 이겨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여러 주연절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각각의 주일에 각각으로 전해진 말씀이었지만 실은 한 발의 화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계절에 마지막에 어느 곳에 꽂히게 될 것인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궤적과도 같았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워레크르카입니다. 히브리어로 읽은 구약성서 창세기 12장 1절의 첫 문장이었죠.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때문에 그의 평온은 깨졌고 그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마음 한편엔 분명히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딘지도 모를 장소를 향하여 가면서 아브라함은 익숙했던 것들과 익숙했던 시간, 또 익숙했던 사람들과 문화, 정든 고향과 친족들을 모두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변화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워레클르카라고 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가라. 그것은 동시에 그 길이 반드시 너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너를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결국엔 너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누구누구를 위하여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단면으로 서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생애 전체를 담아낼 수 없을 뿐더러 만약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산다라고 한다면 삶은 너무나 서글프고 아쉽고 섭섭한 것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할 때 이 역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중세의 몰락으로 이어진 십자군 원정은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로 출발한 사건이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 역시 독일의 영광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하나님은 변명의 여지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셨죠. 너를 위해서 가라. 신앙인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결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또는 누가 우리를 대신해 줄 수도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갈 수도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길이고 또 우리들 각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여기서 주연절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누구인가 나는이라는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의 옥중시였습니다. 나치의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보네퍼는 처절하게 이 시를 적어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들, 곧
세상이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용감하고 당당하고 침착하고 신앙인답다라고 말하는 그 보네포와 홀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온갖 감정들과 싸우고 어떻게든 살고 싶은 마음만이 간절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그 자신 보네포. 목사님은 두 자아로 분열된 자신을 놓고 누구인가 나는이라고 질문하며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 중 누구일까라고 묻던 그는 이 둘을 뛰어넘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것은 자신을 인간과 세상의 차원에서 분명 한 단계 높여서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인간 보네포의 승리가 아니라 보네포라는 영혼의 승리 같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보네포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솔직한 보네포도 아닌 하나님을,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연약한 하나님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또 있을까 싶을 마지막 두 줄을 그의 누구일까 나눈에 더해 놓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도 아시고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두 나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둘 중에 어떤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연절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을 주님께 맡겨놓은 다음에 출발하는, 맡겨버린 후에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지난 주일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이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미가서 6장 8절이라고 하는 구절 하나를 얻었습니다. 미가는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였으며 내가 너를 어떻게 괴롭게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야기하시는데, 자기 변호를 해주시는데 역사를 앞세워서 이야기하시죠. 히브리의 노예로 상징된 어딘가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인간을 자유케 하는 일에 과감하게 뛰어드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된 유랑하며 떠도는 어디에도 내가 멈춰 설 수 있는 곳이 없는 나그네 40년 속에 함께 해주시는, 오히려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며 살림하시는 경륜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변호하셨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미가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런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려야 할까? 1000마리 수량을 드려야 할까? 10,000마리의 제물을 바쳐 나온 기름을 드려야 할까? 내 허물을 대신하여 아들을 드려야 할까? 아니 내가 감춰놓고 있는 내 영혼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를 드려야 할까? 그런데 우리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놀라운 구절을 보잖아요. 그것은 태고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종교심을 완전히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야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과감하게 오셨듯이 인간 또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응답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얻었습니다.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대신에 그 속에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실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세 가지로 하나,
자비가 빠져버린 공의는 냉정한 결정이 나올 수 있고, 공의가 없는 자비는 감정적이고 감상적일 수 있고, 오히려 양극단에 놓여있는 이 공의로움과 자비로움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이제 주연절 마지막 주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보 뒷면에 보면 매일 성경 읽기, 은혜 성경 일독이 있지요. 지난 주간까지 교회는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저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런데 제 편에서 제가 신학하는 사람으로서 또 설교자로서 마태복음 24장을 제목해봐라, 제목을 달아봐라 한다면 저는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SF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요, 또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종말하면 지레 피하게 되고 세상의 참혹한 끝 아마겟돈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서가 증거하는 종말은 엄밀히 두 방면이죠. 한 방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의 종말이고, 동시에 또 한 방면은 지금 살아있든 이미 죽은 자이든 주님을 믿은 자들은 모두 일어나 보게 될 주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완성으로서의 종말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죠. 먼저 주님께서 거대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24장의 바로 앞에 있는 23장 마지막 23장 37절부터 39절.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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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 계시던 때 그분의 현재 앞에서 아주 빛나고 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아껴주시고 돌봐주셨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던가, 그러나 끝끝내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너희가 장차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 보지 못할 것이다 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전제를 넣습니다. 우리는 멸망과 징벌을 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찬송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4장, 제자들은 이 23장의 마지막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주님께서 성전을 등지고 저 화려한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실 때 유대 종교의 권위와 자부심을 뒤로 하고 나와버리셨을 때 제자들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주님은 성전을 등지고 나오셨을 때 제자들은 다시 저 성전을 가리켜 보이며 예수님을 막아섰다 이것입니다. 다시 저 성전을 보라고 손으로 가리켰다 이것입니다. 24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보이지 않느냐? 저 화려한 성전의 실체가, 저 거대한 도성의 내면이, 이 모든 것들의 그 이면이, 그리고 이것의 끝이 보이지 않느냐? 이어지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장면은 이내 감람산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감람산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미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니,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더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감람산에 올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다가 감람산에 주님 앉으셨을 때 조용히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와서 물었다. 3절 후반절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5장 46절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므로 긴 호흡으로 새기면서 읽어야겠습니다. 직접 들려주신 답변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저는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를 주목했습니다.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무나 쉬운 이야기로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시며 주님이 오실 때를 말씀해 주셨어요. 계절이 변하듯 자연스러운 일로. 그리고 더해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잡습니다.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지만 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매일 특별한 일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아니 오히려 그 일상 속에 끼어드는 특별한 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대개는 그 특별한 일들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힘겨워요. 일상에는 늘 반복되는 똑같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누구에게도 일상은 단 한 번도 반복되거나 똑같지 않습니다. 수없는 의외성들이 작용하고 우연들이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고통의 위협 가운데로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일상이라는 그 편안한 말 속에는 사실은 무서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오늘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마음의 문 앞에, 나의 생활의 문 앞에, 우리 신앙의 문 앞에 계신다는 것이요. 저승사자처럼 우리를 잡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계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전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에 응답한다는 것은, 깨어있음은 주께서 항상 이와 같이 나의 문 앞에 서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37절에서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란 어느 때인가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던 때에, 그런 때에 노아 같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던 때가 노아의 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미가서 6장 8절에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때의 일면입니다. 또 하나 노아의 때는 일상이죠. 주님께서 들려주신 복음서 말씀 속의 노아의 때는 일상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지금 언급됐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때가 의미하는 또 한 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읽어내셨나요? 사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역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문화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세계를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속에는 사탄도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생활을 위하여 주신 이 생활 속에 항상 파고 들어오잖아요. 먹고 마시는 일, 결혼하는 일, 가정을 세우는 일, 삶을 영위하는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일상들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부하고 부인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반역하게 만듭니까? 이 먹고 사는 일과 가정을 세우는 일과 삶이라는 일상 속에서요. 그래서 저는 감히 고백해요. 솔직히 바로 이 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일상 속에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만 동시에 끝없이 사단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 일상은 늘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일상에 늘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 거기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해 나감으로써 노아의 때를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아직 동이 트지 않았을 때 교회에 오다가요, 집에서 나와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제가 사실은 늘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운 증후군입니다. 제법 나이도 들었습니다. 항상 그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한 4, 5년 전까지는 이 다운 증후군 아저씨와 함께 늙은 할머니가 늘 손을 잡고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주차장을 지나갔어요. 항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어느 해부턴가 그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혼자 그 길로부터 계속 아파트 단지와 그 주변을 배회하고 방황해요.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입어야 될 텐데 덥게 입고, 겨울엔 따뜻하게 입어야 될 텐데 춥게 입고 늘 혼자 다녀요. 혼자 뭔가를 중얼거리는데 알아듣기도 힘들어요. 아이들은 그를 피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가 다녀요. 그래서 제가 늘 눈여겨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아직 동도 안 떴을 때 주차장 앞에 차를 이제 문을 열려고 서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이 와요. 그런데 이 다운 증후군 아저씨의 특별한 점 하나가 뭐냐면 아무에게나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나가는 한 사람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둠 속의 그림자로, 그때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어요. 그림자로 터벅터벅 제 쪽으로 와요. 그러더니 저한테 또 인사를 했어요. 제가 그때 알아봤어요. 저분이구나. 그래서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오늘 새벽 교회를 못 갔어요. 새벽 교회를 못 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새벽 기도회를 못 갔다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이니까 이따가 11시에 교회 가시면 돼요.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그래요. 그 자세히 보니까는 이분이 지난 여름에 봤던 모습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아주 몸이 절반이 돼 있더라고요. 늙으신 노모가 다운 증후군 아들을 낳아놓고 자신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그 손을 붙들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노모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결국은 홀로 남아서 그렇게 늘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누구도 돌봐줄 수 없게 되었을 때 몸은 절반이 되어서 머리가 찢어지게 아프다고 저한테 알아듣지 못할 말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에게는 교회를 오는 이 길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운 증후군 아저씨가 기도가 끝나면서 아멘 하더니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라고 하는 그의 말 속에 어떤 논리와 합리성이 필요합니까? 아직 아침도 오지 않은 시간에 길을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우리의 이 실행이 어떤 논리와 합리성이 필요합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끊임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노아의 때를 사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심판당할 종말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종말을 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먼 훗날 일어날 종말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준비하며 살아가느냐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가에 하는 문제, 그것이 깨어있음. 어려울 때 문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생각하는 깨어있음. 그리고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안일해질 수밖에 없는 일상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길을 선택해 나가는 믿음으로 깨어있음.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항상 주님은 우리 곁에 오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노아의 때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홍수가 날 때까지, 그 물이 나를 덮칠 때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고 싶었던 노아의 선택을 따라 사는 노아의 때의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구약의 말씀처럼 오늘이 또 기회입니다.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스스로 돌이키라.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으며 그래도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평온한 들판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린 연약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을 치고 우는 눈물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먼 훗날의 종말이 아니라 종말의 성도로 오늘을 사는, 깨어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는 길을 알려주신 주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내 마음도 한번 새롭게 해보고 내 영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찾으며 한 주간 은혜로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 되시는 교회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낭만과 애통함이 있는 중에도 설 명절에 비록 적은 수의 가족들을 함께 했으나 가족들 간에 쉼을 얻고
진리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음에도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거룩하고 순결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거듭나 각각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것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의 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응답하여 주시어 교회의 각 기간마다 올 한 해 준비한 모든 일들이 2020년보다 더 나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초동의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초동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믿음과 신뢰 안에서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안에서 더 겸손과 낮은 자세로 모든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빛을 전달하여 주신 목사님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2021년 새해 결심한 일들 이제 시작하오니 주님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어 한 주간도 주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합니다. 주일헌금과 11조를 성별합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히 쓰이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생명의 빛이 되고, 또한 교회의 선교의 사명 위에 늘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주께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이제로 나아가는 새로운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연절 6째 주일 총회가 제정한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오는 17일 사순절이 시작되며 성의 수요일이 돌아오는 수요일 있습니다. 사순절기는 4월 3일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날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이번 성의 수요일 예배는 부득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부활절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8분 전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상 장비가 셧아웃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척 당황하였고 가까스로 이 내부 이 영상 장비들은 수습을 좀 하였는데 제 모니터는 여전히 꺼져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텔레비전은요. 이렇게 방송 장비가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로 조금 노후화되어서 부득이 방송 장비 수리와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교회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되어서 당회는 엘리베이터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와 방송 장비를 부득이 교체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재 양성부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초동 장학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진 원로 장로님의 따님 되시는 김사강 성도님께서 성서원에서 발간한 어린이 성경 외에 여러 어린이 성경 책 자료들을 교회 헌물해 주셨습니다. 교회 어린이 교회학교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일상 안에서 우리는 동시에 시험과 위협을 겪습니다. 항상 주께서 우리의 문 앞에 계심을 믿고 알며 준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며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날 예수 구원하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늘 깨어 준비하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동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